지내셨습니까? 아멘.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과 찬양이 참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면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섰으나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찬양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었는데요. 에스라서는 구약의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요?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또 앞으로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또 피오리아 교회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34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는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건지,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은 역사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후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무엇을 달라고 했었지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지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시편과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써서 지혜의 왕이기도 하지만 1000명이 넘는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내로 맞이한 걸 통해서 이방의 종교들이 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이방 종교들이 성행을 했고 우상 숭배가 넘쳐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갈라진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어 가고요. 이 유다는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19명의 왕과 1명의 그 여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왕국을 이루다가 이제 남유다는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되는데 몇 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냐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나라가 약할 때, 전쟁 때 지게 되면 나라의 왕들이나 아니면 고위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나라의 주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또 일본에 잡혀가기도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남유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또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냐면 1차에는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에스라 1장부터 해서 2장 사이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하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귀환하는, 또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옆에 보면 작은 또 글씨로 무엇이 써 있지요? 바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페르시아이고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아직까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면 에스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꾸짖고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까지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레스 왕이 나라에다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말을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의 왕, 지금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지금 고레스 그 왕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냐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사 왕을 통해서 이것을 하셨나 보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70년이 지나서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고레스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왕을,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지만 그 돌아가지 않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물건과 짐승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엘도 예언서이기도 한데 이 다니엘은 그 남유다 백성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끌려갔던 그런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족이었고 또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지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쳤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약속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에는 그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기도 했고 또 그 왕의 칙령에 보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5,000개가 넘는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차 귀환 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신앙의 부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고요. 1차 때는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한다면 2차 귀환을 통해서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부흥을 이루게 되고 3차 때는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과 그리고 또 그 건축된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1차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한 5만 명 정도 했다고 하고요.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저희가 9장을 읽었지만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살다가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고통과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곳에 갔지만 성전을 세우기에는 사람들의 숫자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16년 동안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격려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데는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6장 이후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냐면 한 60년 정도 지납니다. 6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학자였고 율법 학자였고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직접 또 말씀을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그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는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준행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보면 저는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사는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담임 목회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는 그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왔을 때 6장과 7장 사이에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몇 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60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78년, 거의 80년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때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 신앙의 1세대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60년이 지났으면 그 1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에스라가 왔을 그 당시에는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1세대들, 신앙의 1세대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냐면 9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처지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물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1세대로 살고 있는 것, 처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2세대, 3세대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지금은 1세대 부모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명절이나 이런 것을 기억을 하지만 우리가 다 사라진 그 이후에 2세, 3세대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혼합되어 살고 있겠죠. 지금 그 에스라가 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2세, 3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아니면 에스라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면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또 하나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9장 3, 4절에 보면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여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절망이나 슬픔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때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는 것 때문에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또 절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것이 지금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정수리를 넘쳤다는 건 나의 키를, 사람의 키를 넘고 그 허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하늘에 미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가 지금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잘못을 하고 있었지요? 누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지요? 에스라가 그랬나요? 미리 왔던 1차 포로 귀환돼서 왔던 사람들 2세, 3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잘못 무엇이었죠? 우상을 숭배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칼로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를 남겨두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했는데 이제 얼마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소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았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을 하였다. 지금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다시금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땅이 지금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이 다 비어 있었을까요?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5만 명이 살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같이 교류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 여자들을,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이방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들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들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들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그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 잘못들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포로 귀환된 2세대, 3세대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왔던 제사장인 에스라가 우리가 지금 이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저희가 읽은 5절부터 15절 사이에 우리라는 표현이 2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인 에스라는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그 사람들을 꾸중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그 사람을 꾸짖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회자, 그런 리더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렇게 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지금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비록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의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3세대들이 무엇을 했냐면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보내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꼭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그 시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한국인 자녀들이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과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 약속을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형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도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년의 역사만을 자랑할 것인지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고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통회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이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통회했던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나 수염을 쥐어뜯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성전이 건재한 것처럼 피오리아 교회가 건재한 것처럼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지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스데반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회복된 중에 예배 중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잘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길 원하시잖아요. 스승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무엇을 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복습을 잘하지요. 복습을 하고 또 다음에 배울 것이 무엇인지 예습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를 여러 번 한번 통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빨리 읽으면 3분, 길게 읽으면 5분, 10장까지 읽으면 10분, 아니 50분,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 정도 되겠지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느낌으로 이 에스라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5번만 읽으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습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예습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라를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예습을 하시면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오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드라마 한 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드라마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의 이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가 없이 담임 목회자 없이 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가 와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